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 주시고 또 큰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 구절은 실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실은 전도는 누가 모델이냐면 하나님이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디서 배워야 하냐면 이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 이제 전도 강의를 하는데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성격이 칼 같으셔도 한 번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기회도 안 주고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쫓아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하는 거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한편으로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성경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답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가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찾아가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장난 상태로, 고장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쓴 표현입니다. 고장난 채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이 찾아가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지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성품과 속성을 다 넣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에 대해서 자부감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잘 표현이 뭐 이게 감정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딸 부자예요. 딸이 셋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딸들이 다 저를 닮고 지네 엄마를 닮았어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같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너무 이뻐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 딸을 못 놓을까봐 저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딸들을 그렇게 이뻐합니다.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상담학 교수거든요. 그런데 특히 가족 상담, 아동 상담을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학 쪽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딸이 지금 다 나가 있는데 전화만 오면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고 우리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내가 너무나 이뻐하는, 너무나 보고 싶은 딸. 이 서두가 한 5분이 가요. 와, 나는 막 너무 이게 귀찮은 거예요. 아니 막 본론만 얘기하라고. 그런데 보니까 세 딸이 그런 사랑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애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렇게 밝게 표현해 주면서 내가 자랐으면 나 더 큰 인물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냥 내 새끼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핏줄이고 내 유전자니까. 그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실까요?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술을 먹는 자리에 있어도 사랑하시고, 잘못된 자리에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창세기에서 답을 찾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를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하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우리가 나 이제 좀 잘 살아봐야 되겠어, 나 작정 기도를 좀 해야지, 나 이제는 좀 더 성경을 읽어볼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결단이 있고 잘한 행위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죄 짓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 새끼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도 전도 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개척만 2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전도를 안 하면 그날은 교인 숫자가 반이 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전도학 교수 되게 했나 보다. 난 그런 생각을 나중에서야 하게 됐는데, 주일학교 전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아버지랑 트러블이 있는 날, 이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랑 좀 트러블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날은 전도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해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근데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딱 앉았어요. 그런데 제 상황을 모르는 선생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도균아 어서 오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아주 입에 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속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선생님 잘 모르시네요. 하나님이 오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 전도 안 했죠? 그리고 지금 마음이 삐딱해 있죠? 교회 안 올 거 아버지 목회 못할까 봐 나와 앉아 있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알고 얘기하셨든 모르고 얘기하셨든 그 말씀이 옳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시느냐? 왜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포기할 수 있어도 심판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 한번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죄는 바로 뭐냐 하면 이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 라고 얘기하죠. 그 순간 유혹이 들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갈등을 했죠. 그러나 그 열매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뭐예요? 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만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선악과 한번 따먹은 잘못이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잘못된 거라.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한 나흘 집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환상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참 특이했습니다. 세 딸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우리가 아빠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우리가 아빠가 되기로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존경하면 되지 니네가 어떻게 아빠가 돼? 그랬더니 얘들이 결연하게, 아니요, 우리가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아빠를 너무나 존경하니까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저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환상 속에서, 꿈인지 환상인지 그 속에서, 얘들아, 너희는 아빠가 될 수 없어. 돌아와. 그런데 아빠처럼 살겠다고, 아빠가 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쭉 보여주시는데 한참 살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일이 실패하고 저리 실패해서 애들이 거지가 다 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빠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빠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야. 아빠가 될 수 없어. 돌아와 하다가 깼어요. 근데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거기 대입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제가 지금 본 이 환상,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너무 생생하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환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면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하목사, 너 죄가 뭔지 설명하고 다니지? 죄가 뭐야? 선악과 한번 따먹은 불순종이 죄가 아니라 그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잖아. 이해되세요? 그런데 네 딸이 거기에 대입되니까 이게 창조 질서가 왜 깨어졌는지 알겠지? 와, 제 딸이 거기 대입이 딱 되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선악과 한번 따먹었다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이 세상이 오늘날 이 모습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면, 거봐라, 내가 그 열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따먹냐? 하고 하나님이 화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되어진 그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 또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하지?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에요. 전도의 동기는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저대로 내버려두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예수 믿지 않는 내 지인들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래요? 저도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제가 또 묻고 싶습니다. 안 되면 지옥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볼 거 다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딱 하나 남았어요. 뭘 해야 됩니까? 울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기도 못 들으실까요? 내 눈물 모르실까요? 실은 저는 여기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는지. 오늘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도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그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 day입니다. the day. a day가 아니에요. 이 the day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히브리어에도 이 정관사가 붙었더라고요. 특별한 날. 왜 성경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그럼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 앞뒤를 읽어봐도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해 죽게 된 날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왜 유독히 하나님이 찾아가신 그 시간을 그날이라고 한정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유추해 볼 때 하나님도 성품이 있잖아, 성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속상했겠지. 며칠 지나고 찾아갔을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날. 이 말은 이거예요. 즉각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들이 죄짓고 죽게 된 그 순간, 그 시간, 그날 하나님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죄짓고 타락해서 죽게 된 인간에게는 어떠한 힘이 없습니다.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참 마음이 짠해서 울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서 신학대학을 다니시던 여자 전도사님이 휴학을 하고 오셔서 저희 교회를 섬겨 주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도균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니? 하나님이 널 먼저 사랑한 것 같니? 쉬운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는 그런 질문을 이제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답을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나한테 뭘 요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전도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그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호응하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도균아, 그렇지 않아.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그리고 먼저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많아. 저는 그때 그 의미가 와 닿은 게 아니라 그 예쁘장한 전도사님이 낸 질문에 답을 못해서 틀린 것 때문에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오겠죠. 암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심장을 가지고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나는 아직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그 죄의 수치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죄를 가리우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 옷이 죄를 가리워지지 않아서 지금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 오셨네요. 하나님, 그런데 미안해요. 제가 지금 너무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요. 죄송해요. 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죄는 변명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를 쉽게 짓지만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수긍하게 하질 않아요. 변명하게 하고 급기야는 죄를 전가시키죠.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참 속상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을 찾아가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찾아가셨는데도 그들이 반기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거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마음에 안 와 닿으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인데 아들 집에 갔는데, 요즘 그러더라고요. 아들 집이 이사를 가고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 집이 아들 집이 아니더래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서울 도심에 짓는 아파트 이름이 길고 어렵고 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 못 외우게 하기 위함이라. 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두렵지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피해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에도 상처가 생길 것이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쁘다고 돌아갈 하나님이시라면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십자가를 설교할 때도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 대목이,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 최초의 십자가 사건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심벌이잖아요. 상징. 그죠? 이 심벌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심벌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만 죽었느냐? 아니에요. 죄인을 찾아가실 때 이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능력과 그리고 당신의 위엄과 당신의 권능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 영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나의 수치심과 나의 자존심과 그리고 나의 어떠한 것도 다 내가 감당하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숨어버렸어도 이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숨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실은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 피해서 숨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그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그들의 자리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옛날에는 기뻤어요. 그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너무나 좋은 교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강했고 그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숨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시지 않고 그 아담을 살려야 되겠기에, 회복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바로 뭐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듣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자기의 자리를 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그런데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두려운 자리고, 무서움이 있는 자리고, 눈물이 있는 자리고, 아픔이 있는 자리고, 고통이 있는 자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자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자리,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를 돌아봤더니 이런 자리더라. 눈물이 있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그리고 고통이 있는 자리, 미래가 불투명한 자리, 그리고 금방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문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 왜 나를 피해서 거기에 숨어 있니?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다만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자리는 지속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자리고,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자리는 아프고 힘든 자리고,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자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자리고,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자리는 하루라도 죽고 싶은 자리야. 왜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냐고, 왜 거기서 그렇게 안타깝게 있냐고, 나오라고, 내가 너를 찾아왔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이렇게 살아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채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사는데 이러지 마세요. 설령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글자로 쓰여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극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물어보셨을까?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날 아이들 등살에 못 이겨서 아이들 데리고 용인 에버랜드를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부모가 얘기하죠. 엄마 손 꼭 잡아야 돼. 놓치면 잃어버린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눈판 사이에 애 손을 놓쳤어요. 주변에 있겠지. 아무리 둘러봐도 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훅 하고 긴장감이 들어요. 우리 애 잃어버린 거 아니야? 못 찾으면 어떡하지?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애타게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자식을 잃은 부모가 애타게 그 자식을 부르는 그 모습이 여기서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하나님의 질문이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과 그리고 잘 사는 것은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저한테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개척 1년 차 때입니다. 제가 지금 교수로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간 지가 15년째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교회 건물 없이, 개척 멤버 없이 대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모아 전도하면 되지, 훈련시키면 되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미셔서 제가 2006년 1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물도 없는데 1년에 100명, 2년에 200명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돈도 없고 저는 소심한 A형이라서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 개척하니까 1년만 선교비를 보내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저는 소심한 A형이라서 그런 부탁하지를 못하겠어요. 두 번째, 그렇게 부탁하는 게 내 신앙의 정서상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돈은 따라와야지, 아니 내가 돈부터 구하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선교비도 없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자, 천국 가면 되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첫째 딸부터 저를 따라서 같이 개척한 3명의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같이 전도 배우겠다고 큰 교회 전도사를 사임하고 개척교회 전도사로 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3사람 사례비를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왜 개척 1년 차 때 그렇게 행복했느냐면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날 지은 죄를 그날 씻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매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자 돈도 없고 앞길도 불투명, 세상적으로는 불투명해 보이는데 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났어요. 소망이 생겨났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공격은 들어오죠. 겨우 교회 개척하려고 박사학위 받았냐고. 그러나 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요, 하늘을 붕붕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 우울증도 오고 강박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애타게 나를 찾으신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결국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자아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일이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눈물이 있게 마련이고 아픔이 있게 마련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있고 해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에 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혹시 들은 기억이 있으시면 한번 더 들어주시고, 제가 이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서울에 미션스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학교에 문제 아들 30명 있는데 하도균 목사님 데리고 가셔서 얘들 좀 집회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 보내달라고. 근데 너무 좀 웃긴 게 그 교장 선생님하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아니 그 문제 아들이라고 꼽힌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쉽던가요? 그것도 2박 3일 만에? 그잖아요.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 드린대요. 사례비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 드리고 행사비만 드릴 테니까 가서 일하라는. 이건 또 무슨 소리?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안 한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청이, 영혼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어요. 내가 지금 만나서 복음 전해드릴 사람도 많은데,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무례하게 지금 이렇게 나한테 요청이 왔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도균, 내가 그 30명의 학생을 사랑한다. 예스 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마음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전도 훈련을 시킨 직장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다 못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스태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30명이 오니까 한 사람당 2명은 붙여줘야 되니까 15명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15명 직장을 찾아다녔어요. 당신이 전도 훈련 받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 선생님들이요, 직장에 월차를 내가지고 연차를 내가지고 2박 3일을 참석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팀이 꾸려져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김포에 있는 제1청소년 수양관에 들어갔습니다. 제 후배 전도사 보고 걔들 좀 인솔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인솔해 오더니 학을 떼요. 목사님,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X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애들이래요. 얼마나 거칠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싸움을 가장 잘 싸우는 짱까지 포함해서 30명이 왔다. 에라, 짱이든 장아치든 간에 일단 와라.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이 이래요. 집회 3번이에요. 첫날 저녁, 이튿날 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마지막 날은 파송 예배 드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노는 시간이에요. 첫날 저녁에 생짜 배기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설교를 잘못하면 이게 안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생짜 배기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6명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성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날 6명이니까 마지막 날까지 가면 얘네들 다 예수님 영접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수고하셨다고, 오늘 첫날인데도 6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우리 내일을 기대하자고, 내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 애들을 다 재워야 된다고, 선생님들 한 명당 2명씩 담임 붙여줬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잘 주무시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낮 집회를 딱 하는데, 집회 시작하니까 애들이 다 자요. 집회 끝 하니까 깨더라고요. 낮 집회를 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선생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포기하십시오. 왜요? 얘들은 지금 학교에서 보내서 왔는데 왔으면 놀고 싶잖아요. 근데 뭐 집회라는 명목하에 저녁에 붙잡아놨으니 놀 시간이 없잖아요. 밤새워서 놀았대요. 뭘 하고 놀았느냐? 중2만 30명이 왔거든요. 밤새워서 놀았는데 뭘 하고 놀았느냐? 술 먹고 놀았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군이 중2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며요, 우리나라에. 그 중2가 무서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야, 밤새도록 술을 먹고 놀았으니 애들이 낮에 제정신이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집회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다 보내서 애들 오후에 같이 놀아주시고 같이 먹어도 주시고 애들 저녁에 집회 은혜 받을 준비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시키고 나서 저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전 6시에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모은 게 아니라 스태프들을 모았습니다. 아이들 상태가 어떠냐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 애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오늘 저녁 집회 기대하지 마시라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우리 뭐 사례비를 줍니까? 우리 연천에서 왔다고요. 이 영혼들 때문에 할 것 다 했는데 안 되는 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할 거 딱 하나 남았네요. 뭐요? 우십시오. 해도 안 되니까 그 영혼 붙잡고 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왜 울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큰 부담감을 갖고 마지막 저녁 집회를 들어가는데 깜짝 놀란 게, 애들은 그대로인데 선생님들이 다 우는 거 있죠. 와, 그 선생님들의 눈물을 보는데 제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라 그래서 울면 탤런트들이게요? 그들의 눈물은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내일이면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기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울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시간뿐이에요. 예수님 만날 친구들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0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을 수가 있어야죠. 얘들 확실하게 예수 믿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 한 명당 2명씩 따로 보내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새벽 1시에 그 스태프들을 모았습니다. 그 스태프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 다 예수님 영접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다 영접했다고. 근데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들이 질문을 하더래요. 뭐냐 하면, 우리 언제 봤다고 우리 때문에 우냐고. 그 30명 아이 가운데요, 나중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가정이 깨어진 아이. 근데 극단적으로 얘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 번도 우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뭘 안다고 우리를 보고 우냐고.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글쎄, 나는 내가 왜 우는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잖아.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사랑이 눈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아. 목사님이 3번 설교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눈물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너희를 보고 울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명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파송의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학생 주임이 왔어요. 제가 이제 파송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밤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눈이 똘망똘망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네! 그러더라고. 우리 무슨 찬양할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찬양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거의 많이 알잖아요. 특히 미션 스쿨이니까. 우리 찬양할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원래 이 찬양은 조용히 불러야 될 찬양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근데 얘들이 은혜 받고 중학교 2학년 뜨거움이 있는 애들이 떼창을 부르는데요, 저는 이 찬양도 뜨겁게 부를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애들이요 막 예수 만나서 기쁘고 구원받아서 기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부르는데 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얘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났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얘들을 예배 끝마치기만 하면 버스를 태워서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세상은 만만찮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에는 벌써 이별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어떤 찬양을 불러주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부르다가 그냥 울어요. 파송 예배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렬로 쫙 서서 아이들 한 명씩 안아주면서 허깅을 하고 버스에 태우는데 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새로 태어났지. 중생을 했으니. 그죠? 그리고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어요. 저 이제 세상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중생을 경험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그 아이들 고백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문을 제끼고 손을 흔들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고마웠어요. 선생님 고마웠어요. 이게 참 오래된 얘기인데 저는 아직도 그 아이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 우시며 그 자식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나가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함을, 그 사랑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 말빨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그대로 그냥 둘 수 없다고, 저 영혼 살려야 된다고,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에게 부어지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핵심 동영상이 한 2분 몇 초짜리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틀어주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반주 좀 부탁할까요? 우리 다 눈을 좀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좀 한번 얹어 보십시오. 살아계신